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내공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늘 이 노인 지혜자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 지혜자가 현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게 하는 그런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굉장히 짓궂은 청년들이 이 지혜자 노인을 한번 골탕 먹이려고 꾀를 내었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이 새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이 지혜자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새 한 마리를 딱 들고 이 청년들이 이 지혜자 앞에 섭니다. 그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지혜자 노인이요, 우리 손에 있는 새가 무슨 새인 줄,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지혜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카나리아이구먼, 이렇게 새의 종류를 딱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골탕 먹이러 갔으니까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청년 중에 하나가 새를 딱 소리가 안 나도록 딱 입을 막더니 이 지혜자에게, 그럼 지혜자여, 이 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질문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지혜자가 죽었네 라고 얘기하면 이 새를 하늘로 탁 날려보내면서 그러게 당신이 무슨 지혜자야,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지혜자야, 사기꾼이구먼 하면서 죽었다고 얘기하면 새를 하늘로 딱 날려보내면서 살리면서 골탕 먹일 생각이었고, 살았네 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손 안에 있는 새의 목을 비틀어서 죽인 후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당신이 무슨 지혜자입니까? 이렇게 골탕을 먹일 생각이었어요. 청년들이 그럼 이 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지혜자가 심각한 얼굴로 인상을 딱 쓰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의 생명은 지금 너희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것으로 골탕 먹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살았다고 하면 죽일 것이고 죽었다고 하면 살려보내면서 당신이 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답을 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꿰뚫어 봤던 이 현인께서 그 새가 죽는 거 사는 거는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이 청년들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복과 저주가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말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왜 그래, 그래도 너는 복된 사람이지라고 얘기하면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느끼는 그런 힘든 것, 아픈 것, 고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따지면서 이게 무슨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치 이 청년들이 하려는 행동처럼.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안타깝지만 네가 좀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네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알면서 저를 왜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알면서 왜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진짜 내 아버지 맞아요? 아마 이렇게 그 청년들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뭐 복이 있다, 저주가 있다,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양쪽의 길로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나는 생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난 사망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두 가지 길로 따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너의 앞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너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자가 그랬었잖아요. 그 새의 목숨은 그 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너희의 마음, 너희 손에 달려 있잖아. 너희가 그 새는 죽었네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그 손에서 새를 딱 날려보내면서 생명을 살려주면서 살려보낼 거고, 그 새가 살았네 하면 너희가 그 새의 목을 비틀어서 죽일 것 아니냐. 결국 그 새의 생명이 너희 손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행복과 저주, 생명과 뭐예요? 죽음이 너희 앞에 너희 손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복과 저주는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을 주셨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 건지 아니면 죽음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는 너희의 손과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못한 선택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예요. 2000년 전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라고 예수님을 막 끌고 온 유대인들 앞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이냐면 죽여라 살려라가 아니라 요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사면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총독이 했었어요. 명절을 맞아서 그 당시에 범죄자 중에 하나를 총독이 사람들을 민심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사면이 있었어요. 특별 사면이. 딱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백성들에게 잡혀오신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던 의도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린 게 뭐가 죄냐. 그래서 빌라도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면시키려고 했어요. 너희들이 끌고 왔지만 내가 예수에게서는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 사면할게. 너희들이 원하면 예수를 그냥 없는 사람으로 해서 좀 놓아주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빌라도 앞에 가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살인자가 있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오히려 대신 사면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는 선택을 해요. 유대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과 기적들을 누렸던 수혜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도 있고, 그들 중에도 예수님이 만드셨던 기적들을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아니 빌라도 총독이 내가 갖고 있는 특별 사명권을 가지고 예수란 사람 좀 놓아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극악무도하던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해요. 이 사건은요, 유대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실수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피 흘렸던 이 역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비극적인 심판 역사로 지금까지도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라는 갈림길에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은 어때요? 복을 버렸죠. 예수를 버렸잖아요. 생명을 버렸죠.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아픔, 실수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오늘 신명기의 30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33장에 우리 2021년 교회의 표어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가나안 접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딱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30장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실수들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 복과 저주가 너희 손앞에 있고 생명과 죽음도 다 너희 손앞에 있대.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선택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고 생명이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18절에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았다. 17절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했다. 그랬더니 어때요? 18절에 반드시 그 땅에서 망했던 것들을 우리가 4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느끼지 않았냐.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은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이 너희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요, 과정으로 본다면 늘 선택의 연속이에요. A와 B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의 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생명과 죽음, 아픔과 성공, 이런 두 가지의 길로 나누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호수에서 이런 게 있어요. 큰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호수에서 살고 안 살고는 결정을 못해요. 그냥 그 물고기가 큰 호수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 물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물 안에서 사는 물고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어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살 건지, 그냥 얕은 데서 살 건지, 아니면 헤엄을 쳐서 그 호수를 다 누벼보면서 다닐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물고기는 선택할 수 있어요. 호수에서 태어난 자체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미 다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호수 안에서 수영을 할 건지 가만히 있을 건지, 깊은 데로 갈 건지 얕은 곳에 있을 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길, 보기에는 좋은 길 같지만 멸망의 길, 지금 내가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길인지 아니면 이것이 죽음의 길인지,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감사할 건지 불평할 건지, 기뻐할 건지 어때요? 낙심할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저주와 축복,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아래서 자랐던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이 둘 다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똑같이 분가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심리학자들이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두 자녀들을 추적했어요. 과연 그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아래서 자랐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맏아들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받았던 그 어릴 적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반복하기 싫어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는 아주 깨끗하게 잘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아내와 함께 사업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대요. 그로 인해서 그 둘째 아들의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고요. 자녀들은 고아원에 보내져서 처량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 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한 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본 거예요. 그때 맏아들이 그랬어요. 선생님은 만약에 선생님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반문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랬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이 두 아들의 전혀 다른 답변 앞에서 그들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됐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택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처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똑같은 세상에 오늘도 여러분 눈 엄청 막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 내리고 어제도 내리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을 살 수 있고 지옥을 살 수 있고 축복을 살 수 있고 저주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삶이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요, 좁고 험해요. 너무너무 험해요. 그 길은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김희지 집사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박미소 집사님 못 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거 때로는 식사 걸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 그런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 지키고 내 예배 자리 지키고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해야 돼요. 시간의 헌신, 마음의 헌신, 내 육체의 헌신도 해야 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잘 안 맞는 옷이에요. 우리의 습성과는 잘 안 어울려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기요하고 시기하는 것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제가 내일 새벽 말씀도 이 자랑에 대한 거거든요. 자랑.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내일도 새벽에 말씀 나올 거지만 SNS 여러분 아시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제가 왜 안 하냐면요, 거기에 올라오는 글 대부분이 자랑이에요.
맛집을 갔어요. 너무 유행하는 맛집이에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걸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필터를 해서 예쁘게 사진을 포장해서 딱 올려요. 뭐예요? 나 이거 먹었다라는 것이죠. 보면 거의 웬만한 것들이 다 자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습성. 근데 성경 얘기하죠.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랑 역행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성과는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복된 길, 그리고 이 축복의 길은요, 따라서 살기가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고 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그 겉으로 보면 그 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그 길이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아요. 매일같이 정해놓은 말씀 읽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의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 내가 이번에 선교회 회장하면 부담스러워. 내가 이번에 뭐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좁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요, 너무나 넓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는 것보다 평강과 의와 행복을 주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에 들어와 보기 전에 그 길은 너무 좁은 길일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들어오기도 전에 그 길에서 그냥 도중 하차해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보아서 볼 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가 또 우리 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어디 갈 거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답은 내려주신 거예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없지만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선택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미국에 굉장히 친했던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친구들이 그냥 젊었을 때는 망난이었대요. 망난이. 하루는 두 사람이 술집으로 가다가 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미국은 교회 입간판에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름하고 이렇게 해놓고 오늘 설교 본문 이렇게 분필 같은 거로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많나 봐요. 역사가 깊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날 설교의 제목이 써 있는데 이렇게 돼 있대요.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글귀를 보았던 한 친구가 순간적으로 망치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우리 한번 교회 가자. 오늘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나머지 한 친구가 야, 술 먹고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 자유를 포기하고 무슨 저 오래된 고리타분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난 안 가. 난 술 마시러 갈래 하고서 그 친구는 그냥 술집을 가고 오늘 그 설교가 적혀 있는 설교의 이름의 제목을 보고 마음에 끌림을 받았던 그 친구는 그 길로 돌이켜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술집으로 향했던 친구는요, 그날 밤 술이 취해서 살인을 저질렀답니다. 그리고 중죄인으로 평생 감옥에 살게 되었어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던 날 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이 하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 놀랍게도 그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던 그 전날 밤 그 술집을 향할 때 교회에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그 신문에 적혀 있었어요.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그 신문에는 그 어린 시절 함께 술집을 가다가 술집을 가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적혀있던 설교 제목을 듣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 친구의 이름인 클로버 클리블랜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의 대통령. 저는 이 이야기를 한 예화집에서 보고서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느꼈어요. 한순간의 선택 아닙니까? 마치 반대로 이 친구가 함께 교회를 갔으면 이 친구도 또 다른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중죄인이 되어서 평생을 감옥에 사는 그 일이 그 순간 그날의 선택으로 똑같이 술집을 가던 방랑자들이었잖아요. 똑같이 청년 시절에 술을 먹고 방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 그 둘이 선택했던 갈림길 속에서 한 사람은 교회로 갔고 한 사람은 세상으로 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교회를 선택했던 사람은 대통령으로, 술집을 선택했던 사람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사는 상황이 되었다. 그냥 우연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억지로 짜 맞출 마음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9절, 사망도 생명도 죽음도 축복도 저주도 다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당연히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주도 있고 얘들아 죽음도 있어. 그런데 그거 아니? 그 모든 길이 지금 너희의 손 위에 놓여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40년 전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이 끝나는 40년이 이미 지난 거예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성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어떤가요? 정말 여리고성에 불과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실수하고 죄를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넓은 길을 선택했을 때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도 겪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모세가 성도들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40년을 돌아보자 이거야. 축복도 있었고 저주도 있었고 생명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궁극적으로 생명이고 축복이지. 그런데 그거 알잖아. 우리의 조상들을 봐. 우리의 40년을 돌아보자고. 그 모든 길이 우리의 손앞에 있었잖아. 이제 너희 뭐 선택할 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 그리고 그 실수했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 2세대들, 그 자녀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본적으로 주려고 하는 축복과 생명을 너희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택하라.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박미서 집사야, 축복과 저주가 있고 너에게 생명과 죽음인데 너 뭐 선택할 거니? 생명 선택해. 축복 선택해. 김지 집사야,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어. 행복 있고 불평이 있어. 뭐 선택할 거야? 둘 다 네가 선택할 수 있어.
행복 선택해. 기쁨 선택해. 아주 이 말씀이 19절 말씀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상황 보고 저런 상황 만나면서 내가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야, 그 불평 끝에 뭐가 있니? 저주가 있습니다. 야, 네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뒤에 뭐가 있니? 죽음이 있습니다. 그거 왜 선택하고 있는 거야? 뜨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환경은 나아지는 것도 없지만 다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특별히 나아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없죠.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작년에 입었던 옷 똑같이 입잖아요. 작년에 살았던 집 똑같이 살고 작년에 탔던 차 똑같이 타요. 뭐가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생명 선택해, 행복 선택해, 축복 선택해, 기쁨 선택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라, 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는 믿음의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아직 들어가진 않은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맛보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은 가봤지만 실제로 땅 한 평 아직 공급받지 못했잖아요. 뭐 땅 한 평 주고서 야 어때? 여기 너무 좋은 땅인데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말로 얘기를 하면 너희가 저기 제주도 땅을 갖게 될 거야 하는데 이만한 땅도 안 주고서 거기 가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실상 보이지 않은 그 상황을 향해 나아가면서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니?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두 갈림길에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턱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늘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으니까 행복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노력과 희생과 그러한 모든 배경들이 필요하지만 노력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내려야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나는 생명으로 살겠다. 나는 긍정적으로 살겠다. 나는 기쁨으로 살겠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겠다. 하루를 마칠 때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하겠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행복하기로 결정하겠다.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지다 하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떤 땅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까 선택해. 행복 선택해. 생명 선택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20절 한번 같이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 일어나봐. 그리고 동서남북 둘러봐봐. 예? 동쪽, 예. 서쪽, 예. 남쪽, 예. 북쪽, 예. 보이는 땅 내가 다 줄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이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선택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깊이 들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했던 것, 야곱에게 주라고 했던 것, 이삭에게 주라고 했던 모든 땅에 네가 거하게 될 거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무슨 10,000평, 20,000평 되는 그런 땅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속의 가나안, 우리의 영혼 속의 가나안, 우리의 자손 만대가 느낄 그 영적인 축복의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 흐르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축복을,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을 새롭게 살아가면서 그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나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좁은 길,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생명의 길, 사람들은 이때 포기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 난 기쁜 사람이야. 내 손에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나는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선택할 거야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행복, 우리가 선택한 그 행복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